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유럽에 캐톨릭의 양심이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작 16살에 부모님의 권유로 22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프랑스 그 유명한 루이 14세 때의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 여인은 22살 연상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참 녹록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22살 연상인데다가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늘 병치레를 했죠. 사업으로는 부유했지만 부부의 가정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의 가정은 더 큰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재혼 가정의 부모님 사이에 자라났거든요. 아버지도 엄마와 재혼하셨고 엄마도 의붓 아버지인 새아빠와 결혼하시면서 양 부부가 서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 서로 씨다른 형제들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환경에서 의붓 오빠인 라모토라는 오빠는 이 배다른 여동생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나중 그는 신부가 되었지만 잔느 규영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그의 신앙의 가장 큰 아픔이 되었죠. 어쩌면 이 잔느 규영은 절세 미운으로 태어나 미모가 그의 삶을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늘 기도하며 살았죠.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라는 생각 속에 남편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직접 나갔다는 것 때문이었죠. 천주교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마리아의 도움을 받거나 사제의 중재를 받아서 나가야죠. 성인들의 안내를 받거나 혹은 교회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기도문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스스로 예수께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이단이었던 거죠. 종교개혁이 전체적으로 유럽에 이어지고 가고 있는 그때에 캐톨릭에서는 이 잔느 규용 부인을 이단으로 여겨서 베르사유 궁전의 권력자들은 그 여인을 감옥에 구금시켰어요. 3명의 재판관 중에 이제 재판장은 대주교 보수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혐의, 이단 사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신이 쓴 책을 제출하라, 증거물로 제출하라 했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필이면 아거서 주석을 제출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아가서거든요. 그것에는 경건이 없어 보이고 거룩이 없어 보이고 그저 한 남자와 한 아내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만 가득한 책이 아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보다, 성경의 아가서보다 그 여인이 써놓은 주석은 정말로 읽어줄 수 없는 음란 폐설로 느껴졌어요. 외설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미추광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최후의 재판 결과에 따라 빈센더라는 감옥에 구금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가장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수감하여 숱한 고난을 겪게 만들었지요. 잔느 규영은 예수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교제함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늘 신랑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때가 많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의 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신랑 예수님께 감사하진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랑께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가서 주석을 썼던 잔느 귀영 여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깊이 만져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연합은 경험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주석에 써놓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나를 신부 삼아주신 신랑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겨주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노래이니 오늘 자격은 나에게 반년 동안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부적절한 나에게 이토록 또 축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신랑 당신께 감사합니다는 절기가 오늘 특별한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 그 눈빛이 무엇인가를 감사절에 들려주고 계세요.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이 나는 건 사랑의 눈빛 받을 때 아닙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눈빛, 형제로부터 받은 사랑의 눈빛. 저는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사랑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형님은, 저 바로 손위의 형님은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1등만 했어요. 근데 5학년 새 학기가 되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작년에 우리 형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출석부에 황인석이를 딱 부르더니 야, 너 황충석이 동생이야? 그랬더니 네, 너 이제부터 반장해.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우리 형님이 후광을 얻어가지고서 반장이 되었어요. 아마 저는 그때 선생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저를 용기 얻게 하는 학생이 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함자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늘 고마운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힘이 어디서 납니까?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목회하는 거고, 성도가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교제할 때 교회에 또 나가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한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하하, 얼마나 이쁘게 봐주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나요? 히브리어의 구약 원어 성경 아가서의 제목은 슈류 하슈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아가서를 명명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죄인인 우리를 신랑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신랑의 핏값인 지창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신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주신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절기 때마다 감사 이유를 찾지만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건 놓칠 때 많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는 은혜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술람비 여인이에요. 술람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흑인이었어요. 얼굴도 검고 피부도 검고 더 큰 것은 그에게는 과거가 있었어요. 검은 과거. 모든 성경학자는 이 술람비 여인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봉양을 받았던 아비삭이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비삭이 솔로몬이 사랑하게 된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후처였던 거죠. 한 번 결혼했던 여인, 그것도 아버지의 후처였던 그 여인과 아들 솔로몬이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 사람이 모여 웃는 모습만 보아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고 사랑을 나눌 때마다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검은 죄로 가득하고 과거인 어두운 영적 죄악들로 가득하지만 신랑 예수님의 청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 죄가 연상돼요. 은혜가 더욱 넘칠 때마다 나의 검은 상처가 도드라져요.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겨운 축복들을 주실 때마다 자격은 나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지에 대하여 감동하게 되죠. 교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감사가 뭘까요?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주신 것이 감사할 요인일까요?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감사의 요인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해야 할 요인일까요? 암과 크고 작은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모든 것은 다 감사해야 하지만 나는 검은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오늘 또 검은 상처로 가득한데, 나는 오늘 또 숨길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가득한데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공유한 은총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곧 우리가 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술람미 아비삭이 예뻤냐면,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꾸 하시고 나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어머니 나에게 아버지의 후처를 주십시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우정을 어머니에게 후처인 엄마에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서 아도니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그의 신복 푸니아를 통하여서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거든요. 후처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격자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인 술람비 여인과 결혼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어두운 계략을 숨겨놓았던 거지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흑인 여인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의 애가를 노래했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아가서의 내용 전체에는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도다. 지금 우리 교회 저 꽃밭에 가면요, 백같이 얼마나 이쁘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기둥들을 다 세워놔가지고 노란 백합, 하얀 백합이 활짝 피어 있어요. 또 교회 앞에도 아름다운 가꿔 놓은 화단에 백합밭 꽃이 만발하고 해바리 꽃이 지금 교회의 만발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솔로몬의 눈에는 흑인이고 과거가 있는 여인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처럼 예뻤어요.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는 가시뿐 아닙니까? 마음에도 가시, 말에도 가시, 관계에도 가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가시뿐인데 여러분과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아, 내 사랑하라고 신랑 되어 예껴주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5장 8절은 이렇게 다윗의 노래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아름다운 연애 편지입니까? 내 사랑을 만날 때 말해다오. 임금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병이 낫답니다. 그 사랑 받아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하고 여인들에게 부탁한 거죠. 왕이 말이에요. 아가서 7장 6절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과거가 있는 여인을 사랑에 빠져가지고 검고 진한 어두운 부분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그 여인만 생각하면 화창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검고 상처 많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봉사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우리 가슴 열어봐요. 은혜가 채워졌나요? 아니에요. 검은 상처가 훨씬 많아요.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섬길수록 힘이 나든가요? 검은 상처가 많아지든가요? 검은 상처가 많아지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어제도 목양실에 앉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엌에서 하루 종일 도닥도닥하는 소리를 듣고 고맙다, 식사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하다, 이 무더위 속에 내 자식이 집에 와도 식사하는 게 번잡할 일로 여길 터인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저렇게 수고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게 고맙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딸그닥 모두가 교회도 오기 전에 미리 오셔서 음식 준비하여 성도들의 입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더 넣어주려고 싶어하는 교우들의 헌신에 몹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더위에 헌신하고 수고한 신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는 기쁨보다 검은 상처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고, 나를 위해 일하다가 검은 상처 받았으니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기에 오늘 맥주절에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하는 조건으로 찾을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 이거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신랑 예수님, 내 신랑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어여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검은 상처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받은 검은 상처, 내가 목회하다가 내가 예수 따르는 신자로 살다가 받은 검은 상처로 내가 예수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펴고 나를 아껴주시는 신랑 예수께 달려들어 주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가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여야 하지 않나요? 잔누기용 여사는 아가서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예수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검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난 검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는 이 은혜,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주의 사랑에 감격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버리지 않으시나? 나는 심판받고 버리셔도 괜찮을 인생인데 허물 많고 흑인인 나를, 검은 과거가 있는 나를 왜 이렇게 순결한 천우처럼 애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이 사랑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가 진짜 술람비 여인인 여러분과 제가 신랑 예수께 받은 은혜의 반응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찬양했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랑 예수의 사랑은 나 썩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하면 안 느껴져요. 나 꽤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한 신랑 예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란 아무것도 없는 검은 자입니다. 나는 과거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예수처럼 여겨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신랑 예수께 감격해요. 내 사랑이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검은 상처를 영광으로 여기며 내 신랑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니 나도 신랑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나라에 올라가 검은 상처, 검은 아픔,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랑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던가요?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께 감사해 봅시다.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날 보십시오. 주님 신부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아가서 4장 1절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선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넘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리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와 같네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우리의 검은 상처를 결단코 허물지 아니하세요. 도리어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신랑 되었다. 너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다. 너는 늘 늪에 빠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되었다. 나는 네가 연약하기에 좋다. 네가 흔들리기에 좋다. 네가 부족하기에 완전한 내가 너의 신랑,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한, 신랑의 품 안에 있는 한 내 왕권은 네 것이다 하는 게 술람비 여인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며, 예수 안에 있는 한 내 의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선포가
오늘 아가서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은 예수 신랑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부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술람비 여인에게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가르쳐 마지막 청교도라고 일컬었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 임재의 기쁨에 대한 책에서 오늘 술람비 여인이 우리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비 여인과 같은 신부는 임금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은밀한 곳에서 신랑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자격 있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눈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귀를 통하여 사랑하는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제발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그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하시면서 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으신 이야기가 곧 복음이며 아가서의 메시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신랑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아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랑이 부담되고 그 은혜가 부담되어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술람비 여인이 그랬다고요.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서워서 더 이상 신랑의 왕의 왕벌에 있는 게 부담되어 도망가 버렸어요. 임금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정적을 감춰버렸어요. 그것이 아가서 6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길 떠나버린, 집 나가버린 술람이를 찾는 외침이었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총각이 아니었어요. 이미 왕비가 60명이 있었고 후궁이 80명이 있었고 시녀는 셀 수 없이 무수한 그의 후궁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아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후처였던 여인을, 흑인이요 과거가 있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당신은 나에게 완전한 자 하나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완전한 자란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찌 오늘 맥주절에 그 사랑 주신 신랑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아가서 6장 9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백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투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허물 많은 검은 나를 왜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까? 그리하여 부족할수록 예수께 다가갑시다. 연약할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검은 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진짜 신부의 사랑, 신랑의 사랑을 예배 때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검고 검은 속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사악한 존재가 나이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불가, 나를 왜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는지, 이해 불가, 왜 가장 검은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 모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에 십자가에 달린 신랑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너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눈빛 앞에 반응하며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변함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사 절기를 보냅니다. 온 교우와 함께 이 종이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품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우니 꼭 붙들어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한 상처투성인 검은 마음뿐이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신 더욱 신랑 예수께 가까이 나가며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천국의 가정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